오늘 저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둘째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주일날을 지나서 월요일, 그 다음에 화요일날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그 행적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 중에 월요일 날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척결 운동하셨죠. 그래서 이 종료주일을 지난 그 다음 날,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가 아니라면 종료주일이 첫째 날이 되고 월요일이 둘째 날이 되고 그 다음에 화요일이 셋째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날은 종료주일 입성하신 날을 개선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권위의 날이다.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시고 성전을 척결운동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세우신 날이다. 그리고 화요일 날, 셋째 날이죠. 종료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셋째 날인 이 화요일 날은 논쟁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아침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시고 믿음을 가지고서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명령하고 그 이룬 것을 믿고 나아가면 그 말한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하루 종일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아들에 대한 비유, 그렇죠? 그 다음에 악한 농부, 혼인 잔치에 대한 비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예수께 대해서 질문하고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12장에, 누가복음은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 헌금을 축복하시면서 그의 헌금 생활을 칭찬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헬라인이 예수 잡힐 것을, 예수님이 잡을 것과 죽을 것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명한 밀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밀알의 비유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말세에 대한 일들을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 그래서 후기의 역사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은 이 화요일 날을 논쟁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의 날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님의 핵심되는 이 화요일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핵심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10가지의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대신 계명이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 대인 계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관계된 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런 어떤 하나님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와 같이 대인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그 10가지의 계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계명을 딱 2가지로 정리를 하셨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임을 말씀해 주셨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부터 32절에 나오는 한 알의 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과정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가지에서 그 원줄기죠. 밀의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오는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서 떨어져서 낮고 비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알이 미리 떨어졌다면 그 다음에는요, 떨어지고 죽는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떨어지고 깨어지는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지는 아픔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근사한 집에 오셨나요? 아니면은 부유한 집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넉넉한 가정에 오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출생의 비밀들을 보시면 대부분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뭐 어렵게 태어나신 분이 있고, 요즘 흙수저, 뭐 금수저 이렇게 얘기를 해도 흙수저의 최고봉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태어날 데가 없어서 말구 위에 태어났어요.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떨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서 떨어지셨습니다. 주님의 피도 땅에 떨어졌고 흘리신 눈물도 땅에 떨어졌고 채찍에 맞아 살점도 떨어졌고 그 아픔이 구구절절히 우리를 위해서 다 토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끊어지는 슬픔, 떨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라는 어떻습니까? 떨어져 그냥 있으면 안 되고요.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끝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왜 두려워요? 죽으니까 두려운 거죠. 산다는 보장만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 할아버지라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겠지만 죽는다는 것에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심을 하냐마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하나님의 미래에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땅 가운데 오셨겠습니까?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십시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했고 여러분들을 사랑했고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음, 신령과 진정이 없다면 몸뚱아리가 육신만 있는 섬김은 온전해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뒤돌아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인류 역사상 이런 고난주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런 고난주간이 없을 거예요. 국지적인 핍박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환란과 핍박이 아닌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정말 믿기기 어려운 이때에, 그럴 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이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오직 주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목숨을 다하고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목숨도 내어놓으셨습니다. 아깝지 않습니까? 아깝지요. 힘들지 않습니까? 힘듭니다. 죽는데 내어놓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각국의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모습들이 미담처럼 들려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국의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제일 먼저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알리려고 했던 그 중국인 젊은 의사는 투병하다가 목숨을 달리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미담이나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수고가 그들의 목숨을 다했지만 그들의 그 목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또 이 시대의 희망의 빛이 되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은 뜻을 다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힘을 다하여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섬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주간에 매일매일의 고난을 겪어 나가시면서 그 최정점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드리는 사명감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31절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신과 같이 사랑하려면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됩니까?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죠. 나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을 학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친백성이 된 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백성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저는 지금 주의 종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교육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저는 참 축복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을 할 때마다 그러냐면 내가 우리 어머니 밑에서 잘 태어났다. 왜요? 예수 믿는 어머니 밑에서,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의 모든 것을 주어도 예수를 믿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어머님이 나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선물로 주신 생명이시구나, 생명의 은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니까 육신의 부모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어머니가 참 감사하다. 그리고 아버님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젊을 때 돌아가신 것 같아요. 56세에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지만 제가 기억나는 아버지의 마지막 인생의 모습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셨습니다. 아침 새벽 6시에 주일 일부 예배부터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오후 늦게까지 안수집사의 전도실에서 그 남선교회에서 수전실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헌신했던 그 모습이 제 기억 속에 새로워요. 그래서 출근할 때 주일날 출근할 때 같이 출근해요. 저도 6시에 출근하고 저희 아버님도 6시에 출근했는데 마지막에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보여줬던 그 신앙의 모습이 참 두고두고 생각이 납니다. 헌신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버님, 아니 일주일 내내 그렇게 일하고 요즘에야 뭐 주일 5일 근무하지만 옛날에는 주 6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일 하루 쉬는 건데 주일날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하고 또 월요일날 또 출근하니까 제가 아버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버님 힘들지 않으시냐고, 피곤하지 않으시냐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묵뚝뚝하게 글쎄 모르겠다. 예배를 드리고 오고 봉사하고 오면 그렇게 힘이 나고 월요일날 마음이 너무 가볍고 몸이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그랬던 아버님의 그 모습이라든가 봉사했던 모습, 헌신했던 모습들이 눈에 선합니다. 이런 어떤 모습이 저에게 부모님이 저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구나.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잘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난주간의 화요일날 큰 주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큰 주제 2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2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의 큰 계명, 모든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유한이 이르시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오늘 이 화요일 날 아침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하여 주님을 위해 선신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은혜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라고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의 사도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우리도 그 같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주님이 아침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